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그죠? 우리가 보이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쩌면 방금 불렀던 찬송이 제가 오늘 제 설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한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수주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의 그 본문하고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이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총명한 청년이었어요.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것에서 총명하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젊은 청년 다니엘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근방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말고 그 전 국민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다리오 왕이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들의 직책을 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말하면 백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총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왕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관들을 거쳐가지고 고관들이 모인 의견을 가지고 총리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총리들 3명 중에서 다리오 왕이 가장 신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 총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기 쟤는 이 나라 태생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애 중에 하나 있는데 저가 어떻게 우리의 위에 올랐을 수 있느냐?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좀 끌어내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가지신 성경에 보면요, 6장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를 어떻게 끄집어 내릴까 해가지고 그에게 허물이 뭐가 있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를 어떻게 하나?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것처럼,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LL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영 항공을 타고 가면요, 제일 뒤에 한 30명, 한 5명 정도 탈 수 있는 빈칸을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부터 저 앞에 있는 것만큼 빈칸을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승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사람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3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생활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무엇을 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령을 만들고 왕이 도장을 찍는 것을 보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를? 다니엘의 집을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일을 하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원래 법은 지엄한 법입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다리오 왕은 그 방법 외에는 없느냐?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왕권이 흔들립니다라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자굴에 넣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라,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두 번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유를 댄다고.
근데 오늘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이거는 너 때문이야, 이거는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생각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다니엘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이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의 관심을 받아본 사람이 일찍이 없었다고.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요, 왕의 명이 지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장 찍었는 거, 조서 내린 것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오락을 그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충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지만은 그곳에 달려가서 슬피 소리 질러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어요? 왕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것에 와서 슬피 소리를 질렀다. 슬프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의 충복한 사람을 또 잃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라고. 여기서 그의 고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너를 구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같은 모양으로 사랑했느냐?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 너를 집어넣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결론이 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화친을 맺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인정받았는가 하면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정말 베델교회에서 보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관심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좋은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누구와 함께? 다리오 왕과 함께 긴 밤을 보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슬픈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걱정했어요? 왕을 걱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모세의 인도로 오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바뀌면서 그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은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두 번째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곳에 도착해서 누구에게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관 자리를 맡길까, 분봉왕을 맡길까 했는데 사람들마다 다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얼마나 혁혁한 공이 있으니까 나는 저걸 주십시오. 나는 저걸 주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니까 저걸 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저 산지를 주옵소서. 내 금년 내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힘을 주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깨닫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 뭐냐, 이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는 제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걱정했습니다. 나의 이권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권이 무엇인가를, 왕의 이권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니까 그 사자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너도 나도 뭐 이렇게 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이 누구? 다리오 왕의 심장을 타치했습니다. 마음을 타치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봐주세요. 여기 23절,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뭡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냐 안 살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제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들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간밤에 잠을 한잠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이 굴에 와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들어 올리라.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여기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저 밑에 떨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아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요즘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첫날 뭐 330명의 불체자를 붙잡았다. 다음 날은 460명, 그 다음에 580명, 어제는 1,500명을 붙잡았다 그래요. 교회들마다 야단 법석이에요. 왜? 앞으로는 교회도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간다고 하죠. 목사의 관심사는요 늘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영주권이면 영주권, 시민권이면 시민권, 본인이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밝힐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그 사람의 이름이 디마무게다, 바가무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참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의 고관들이라고. 그 당시에 그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올라가게 했던 총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충직한 충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끌어오게 하라. 내가 그들의 죄를 물으리라. 그뿐입니까?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여기서 뭐예요?
처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자라고 하는 것은 연대 책임을 묻는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같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같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처자와 함께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다시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너희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복을 내가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을 때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물었습니다.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를 부스러뜨렸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자들은요, 밤새도록, 어쩌면 그 전날부터 굶주렸던 사자들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몹시나 굶주렸던 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다니엘만큼 믿음과 그리고 다니엘만큼 그런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신념이 뭐예요? 그는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어. 이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베델 공동체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그레이스, 은혜의 점수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거라. 내가 너의 심판자이다. 꼭 기억하거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움과 모함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